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3면쯤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박영선
권사님 가정에는 두 어머니가 함께 계십니다. 같이 인사하고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장,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시험하시는 것이죠. 이 시험을 잘 이길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그런데 시험 가운데는 사탄의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인내하고 이겨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고 어떤 것이 사탄에게서 받는 시험인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뭐냐면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의 시험 같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시험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게 바쳐라. 하나님의 시험은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줄 알게 되었다.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이후에 만국의 신앙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잘하여서 보디발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유혹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는 큰 난관에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물론 그에게 바로 승리의 면류관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어떤 것이 사탄의 마귀의 유혹인지 잘 구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죠. 올 한 해 우리가 만나는 사탄의 유혹, 시험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숙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런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물론 스스로 택한 일이죠. 음식을 잡수시지 않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났습니다. 40일이 됐는 날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가장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밥이죠. 떡이죠. 당장 먹을 음식이죠. 그런 것을 잘 아는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여기 광야에 널려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들이 떡으로 변화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당장 당하는 이 어려움, 배고픔을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대응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당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가운데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먹을 음식 당장 필요한 것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히 청년들에게는 당장 학업을 하여야 할 등록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취업하여 벌어야 할 일이 당장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이 내 병든 이 병을 당장 고쳐주는 일이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고픈 거,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 필요한 일이죠. 예수님이 안 먹고 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당장 필요한 일,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음식이 필요한 자에게는 음식을, 돈이 필요한 자에게는 돈이, 직업이 필요한 자에게는 직업이,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것이 네가 할 일이다. 네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당장 지금 시급한 현실적인 일에 매몰시키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런 시험을 받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역사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죠. 광야를 지났는데 제일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먹을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게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먹을 것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보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해소하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것이 뭡니까? 내가 필요하면 만나가 나오고, 내가 필요하면 메추라기가 나오고, 내가 필요하면 물이 나온다.
그것만 배웠습니까? 아니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이 생겼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당장 필요한 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장 필요한 음식에 거기에 매여서 음식이 없으면 절망하고, 내가 필요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으면 절망하고, 그리하여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망하여서 자포자기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 잘못됐다라고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에게 눈을 넓혀서 그 모든 것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가르쳐줬다면, 알려줬다면 어찌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먹을 것 필요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 먹을 것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광야의 빈들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굶주린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그들을 보내어서 각자 알아서 먹고 지내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고픔,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다는 것은요, 상대편의 심정, 형편, 마음, 처지를 똑같이 함께 느끼고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것을 모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불러 어떻게 하셨습니까?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충족시켜 주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또한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라는 것이죠. 정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라고 하는 그 당장에 필요한 필요보다 그 넘어서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는 바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이와 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네게 주리라. 내가 네게 이 권세와 영광을 줄 터인데 먼저 나에게 절하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갖고 있으니 네게 줄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먼저 절하라. 이것도 큰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고 부러워하고 받들은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재물을 취하는데, 물질을 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혹에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오직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제가 자주 비유로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인 간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상대방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두 연인이 남자든 여자든 서로 간에 상대방의 사랑을 다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남자가 나는 사랑이 많아서 너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깨어지죠. 연인 간의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조금의 사랑의 여분도 다른 이에게 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그 사랑을 다 받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달리하거나 또는 다른 일에게 눈짓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질투를 하게 합니다. 다른 이를 쳐다보거나 다른 이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때 그때 상대방은 질투를 느끼게 되죠.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온전히 한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 자녀들이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다른 신들에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가서 절하고 받는 그것을 견뎌내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길 때, 거기에 절할 때 그것은 용납하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다. 우리의 관심이 물질에 가 있다. 우리의 관심이 돈에 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평일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지내십니까?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돈 벌 궁리를 하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마귀에게 절하는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내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너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너는 몸에 상처 하나 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의 단어고 그리하여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은 성전 꼭대기입니다.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성전 가운데서도 어느 곳이 제일 높은가? 성전에 들어가는 현관, 주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꼭대기가 가장 높은 데입니다. 그곳은 모든 곳에서 볼 수 있고요. 그곳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내려다 보이는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모이는 곳이 바로 현관 앞에 모이는 제단 앞 아닙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다 보이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올려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말하자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받아준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단한 능력 가진 사람, 대단한 사랑을 받는 사람, 그렇게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사탄은요, 마귀는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본성을 바로 유발시키도록 그것을 바라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죠.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높은 곳에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를 받아주시는 것, 그것을 보일 때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따르려고 할 것 아닙니까? 마귀는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본성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또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내가 고난받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마라.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러 가고자 결단하셨을 때 그것을 막아섰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계셔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위치에 가 있었는데 그것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존경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고난, 그런 십자가에 달리는 거 다 하지 말고 당장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일을 하고 사람들의 칭찬받을 일을 하고 주목받을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박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일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이 세 가지를 다 이겨내셨는데, 자,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신 후에 그 이후의 시험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얼마 동안만 떠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을 읽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들 가운데 예수님께 닥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을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겨내실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닌 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시험 받으신 거고요. 그렇지만 또 이겨내셨습니다.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냈는가? 오늘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심과 이끄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겨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지게 됩니다. 이런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지혜로 이겨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시험, 더 큰 유혹에 빠져 좌절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새해에 들어서 이 세 번째 주일인데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실 때 반드시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도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였죠. 세 번째 시험에도 기록된 바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였던 것이죠. 늘 말씀 속에 살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그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시험, 이런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내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말씀의 충만함이고요.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지혜, 내 능력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에 의지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시험, 현실적인 시험, 당장 필요하다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빠지게 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귀의 길에 나서게 되는, 거기서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바라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 우리도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 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 이 시험이 많은 때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받을 때, 유혹 받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이 시험에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